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게 가을이 언제 올런지 안 오는 거는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덥고, 이번 주도 조금 덥다고 합니다. 이번 주까지 좀 덥고 조금 괜찮아지겠죠. 이번 주도 32도, 33도 좀 올라간다고 하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별히 우리 선배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서 조금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환절기가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면역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힘들어지시니까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다음 주에 광고를 이제 구체적으로 드리겠지만, 제가 원래 10월의 특세를 이제 연초에는 준비를 해서 아마 여러분 받으신 연초의 계획서에는 10월로 되어져 있을 텐데 한 달을 좀 땡겼습니다. 10월에 우리 교회가 좀 행사가 많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성도님들이 힘드실 것 같아서 조금 빨리 땡기자 이렇게 해가지고 9월 22일부터 저는 이 이제 6편의 설교를 준비한다고 이제 거의 준비를 거의 마쳤습니다. 교재 제작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만 하면 맞춰지게 될 것 같은데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구약의 6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름받는 그 장면마다 겹치는 것도 있고 조금 다른 것도 있고 굉장히 우리가 몰랐던 좀 놀라운 것도 있고, 저도 말씀을 이번에 특별히 이제 예레미야, 에스겔서를 묵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발견했고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 남아있는 3주 동안 저도 또 마무리해서 잘 준비를 할 테니까 가을 특세, 좀 가을을, 새로운 계절을 좀 기도로 준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꼭 시간을 비워두시고, 건강이 허락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들 나오셔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묵상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다시 한번 좀 환기를 좀 시켜볼까요? 자, 우리 주님의 이제 전반기 사역은 이제 맞춰졌다고 보는 게 이제 옳습니다. 그리고는 11장은 그 시대의 주님을 향한, 이 주님의 사역을 향한 그 시대의 태도였어요. 가장 대표적인 발견할 수 있는 태도는 주님의 비유에서예요. 장터에 아이들이 놀고 있었단 말이에요. 신나는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잔치자리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피리를 불고 막 춤을 추고 있었던 그런 놀이를 아이들이 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피리를 불어요. 춤을 추자고. 남아있는 두세 명의 아이들이 춤을 추질 않아요. 피리를 불어도. 주님께서 비유로 그런 말씀을 드리신 거고요. 장례식장 놀이를 아이들이 합니다. 거의 한 명이 나서가지고 우는 흉내를 내요. 근데 나머지 아이들이 따라 울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주님의 사역을 향한 그 냉대예요. 세상 모두 사랑 없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개인주의가 극대화되다 보니까 삶의 패턴으로 여겨지게 되어지고, 저는 평가하기를 개인주의가 이제 거의 종교화되어졌습니다. 거의 스스로를 거의 절대화하고 있고, 내 삶이 거의 내 인생에서 최우선순위로 남아져 있는, 거의 내 삶이 종교화되어져 있는 이 개인화의 시대와 2000년 전에 주님의 사역을 향한 이 냉대의 모습이 과히 많이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11장에서 보여왔었던 주님의 사역을 향한 그 냉대의 모습이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 이 말씀을 고발하시면서 우리에게는 뭘로 초청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과 함께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주님과 함께 애통하고, 때로는 우리가 슬퍼하면서 주님의 사역으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초청을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11장의 끄트머리쯤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에 담겨져 있었던 그 핵심의 내용이 뭐라고 했죠? 주님의 겸손과 온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고 말 것이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주의 창조자가 되시고요, 영원한 왕이 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에게 우리는 온유라고 하는 도덕적인 덕목을 거론할, 사실은 우리의 위치도 되지 않고 그분이 온유하냐 온유하지 않냐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이 땅에 공생애로 3년의 기간을 살아내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성부 아버지를 향하여서 때마다 일마다 머리를 조아리고 때마다 일마다 성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주님께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에서의 엑기스를 뽑아내고 딱 한 단어로만 남겨놓는다라고 한다면 그걸 뭐라고 제가 지난주에 결론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사랑 외에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엮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요. 직분받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기꺼이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사용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정말 냉대가 가득하고 차가움이 가득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의 표현대로 하자면 정말 지나친 쿨병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서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향하여서 때로 함께 애곡하시고 때로 함께 기뻐하시고, 정말 주님을 향한 그런 열정을 가지시게 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은 한마디로 해서 냉대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마태복음 12장을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적대예요, 적대.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자, 12장 14절을 보시면, 자, 한번 다 같이 14절 좀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한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본문의 첫 절이라고 볼 수 있겠고, 바로 오늘 좀 논쟁되어졌던 두 개의 사건 때문에, 바로 이 안식일에 관한 사건이에요. 사건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예수를 잡아 죽일 음모를 처음으로 꾸미는 장면이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냉대를 넘어서서 주님을 향한 적대의 모습. 우리 예수님조차도 적대감을 받으셨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 사실은 늘 환영받지 못해요. 지금 우리는 굉장히 드문 시대를 살아내고 있다고 보면 옳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내고 있지만, 사실은 더 많은 역사의 과정을 우리가 훑어보면은 기독교가 환영받지 못했고, 결국 사실은 순도 높은 기독교만이 역사 속에 남아져 있었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우리 주님의 시대 때도 그랬고, 그 교회와 시대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적대가 굉장히 강했던 시대가 많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 이제 그 모습을 좀 잠깐 보도록 할 텐데, 자, 오늘은 바로 주님을 향한 그 적대와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벌어지게 되어졌었던, 트리거가 되어졌던 사건 두 가지를, 주제는 한 가지로 옳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셨지만 여러 번 등장하고 있지만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주제가 오늘 논쟁의 그 배경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안식일 논쟁의 사건의 내용은 사실 좀 간단해요.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밀을 비벼가지고,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비벼가지고 너무 배가 고팠던지 입에 넣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유심히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율법을 어긴 자들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제자들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안식일에 주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시자 고치시지도 않았는데, 안식일에 이 사람 병을 고치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주님을 향한 고발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주님은 그것을 싹 다 무시하고 병을 고쳐내고 제자들을 변호하면서 그 일이 주님을 향한 적대의 트리거를 당기게 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는 바로 이 안식일 논쟁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안식일, 우리가 흔히 이제 예전에는 과거에 이 주일 엄수주의로 거의 구약의 율법에 비슷하게 안식일을 지켰었던, 사실은 저도 이제 그 전통 속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지금도 우리 교단은 꽤 보수적이기 때문에 아직은 주일에 가서 어디에 가서 이렇게 식당에 가서 막 돈을 이렇게 막 쓰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주일에 식당에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좀 지금도 찝찝합니다. 찝찝하고 웬만하면 어디 놀러 가지 않는 걸 그냥 기본으로 좀 가지고 있고, 잘 되지 않고, 저도 그냥 몸에 그냥 이렇게 삶에 쭉 배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이 주일이 꼭 안식일은 아니지만 안식적인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구약의 안식일과 이 주일에 대한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어떤 느낌을 갖고 있으세요? 어떤 느낌을? 아마 좀 저와 비슷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어렸을 때 배워왔던 주일 엄수주의, 이런 이제 식의 이제 인식이 좀 우리들에게 많을 텐데, 자, 그래서 이 성경적인 안식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하여서는요, 몇 가지의 역사적인 흐름을 좀 몇 가지를 짚을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이제 복음서에도 등장하고 있는 바로 이 바리새파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가 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자, 간단한 역사 인식이 좀 필요한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 속에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속에 등장해요? 등장하지 않아요? 모르시는 거요? 구약 성경 속에 바리새인들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1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갑작스레 마태복음에서 오다 보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말라기 이후로부터 마태복음까지의 이 기간, 한 400년 정도 되는 기간으로 봐요. 이 기간을 흔히 우리가 중간기라고 부르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중간기에 생겨났던 일종의 민족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가를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라기 이후에 그 400년의 기간 동안에 역사는 굉장히 요동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정권이 패권을 잡고 저 정권이 패권을 잡기를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시대를 평정한 이가 있었으니 그가 누구냐면 바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대를 평정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제국, 아시아 쪽까지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루었어요. 여러 나라들을 전부 다 로마 제국 이전에 섭렵한 거대한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거의 이제 제국으로 엄청난 제국을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큰 제국을 통치하기 위하여서는 하나의 기본적인 철학과 하나의 그 원리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이 만든 철학이 뭐냐면 흔히 그것은 이제 헬레니즘, 헬라 문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헬레니즘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헬라 문화는 동양 문화와 이 그리스 문화를 이렇게 융합하여서 만든 문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 때 헬레니즘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철학사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지금 근대의 철학과 근대의 사상의 뿌리가 되는 곳이 바로 그 2000년 전, 300년 전에 그 시대에 있었던 철학자들의 생각과 사상들이 지금도 여러 사람들이 플라톤의 국가론을 읽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헬레니즘은 그 시대에 맹위를 떨기 시작을 합니다. 이 헬라 사람들이 헬라 제국이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그 중에서 굉장히 고집이 강하기로 유명했던 저 유대인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헬라 문화로 정복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의 꾀를 냅니다. 헬라 제국이 어느 날 칙령을 선포를 해요.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세의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키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자,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친헬라파와 반헬라파가 나눠지기 시작을 합니다. 대제국을 따라가야지. 지금 대세를 따라가야 돼. 친헬라파가 생겨나고요. 무슨 소리야? 전통이 중요하지.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이제 우리 더 강조해야 돼. 라고 하는 반헬라파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아주 끝까지 정절을 지킨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바리새파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구별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들은 스스로들을 이 어려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율법을 잘 준수해야 된다라고 했던 굉장히 순수하게 시작했던 운동이 바로 바리새파 운동이었던 거예요. 그죠? 우리의 어감에 저 바리새인 해서 어감이 안 좋아서 그렇지 그들의 시작은 굉장히 유용했고 굉장히 애국주의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들은 헬레니즘을 배격하고요. 모세의 율법을 굉장히 철저하게 강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리새파 운동은 그 시대의 신앙 부흥 운동이었던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요?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아주 강조하여 또 강하게 가르치고 강하게 실천함으로써 이 시대에 우리 종교가 이렇게 어려운 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었던 정화운동이었고 부흥운동이었고 사실상은 굉장히 강한 민족주의와 결합되어졌던 운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파는 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세부 규칙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흔히 이제 율법 조항의 이제 규칙들을 굉장히 만들어 놨고 그 중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었던 구전 율법들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구전 율법들도 많아서 이것을 지키기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식일 문제가 있어요. 안식일에 그 집주인으로 하여금 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 집의 가축조차도 일하지 않도록 하는 세부 규칙을 만들 정도로. 예를 들어서 담이 쓰러졌어요. 담이 쓰러져서 사람이 깔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은 일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최소한의 치료만 해주고 놔두도록 하는 것, 이런 세부 규칙들까지 만들어가면서 이제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가는 것,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바리새파의 핵심의 정신으로 두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심지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여기 아마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그 소수의 우리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저도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지금도 예루살렘에 있는 호텔에 가면요,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를 흔히 이제 안식일로 그들은 보거든요. 왜냐하면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루의 24시간의 기간 동안에는 호텔에 있는 모든 엘리베이터가 각 층에 다 섭니다. 왜냐하면 손을 올려서 이렇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을 일로 보기 때문에 모든 층에 다 이렇게 다 서도록 한 것이 예루살렘에 그런 호텔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준수는 이 할례와 더불어서 그들이 이제 민족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거의 이제 목숨처럼 지켜오고 있었던 굉장히 중대한 전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했어요. 자, 그러면 성경으로 한번 되돌아와서 그러면 도대체 안식일, 그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지키고 있었던 이 안식일이 성경 전체 속에서 어떤 의미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집니다. 성경 전체 속에서 안식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뒤집어서 질문을 드려보면 구약의 율법이 안식이 신명기 5장 12절 이런 데서 이제 안식일의 규정들이 굉장히 강하게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이 구약의 율법에서 처음 시작되어졌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 속에서 안식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현장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그렇죠. 창세기예요.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자, 그곳 딱 한 군데만 볼게요. 창세기 2장 3절 보시면,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대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그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셨대. 복되게. 그러니까 안식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 복이에요. 이 복되다. 그러니까 복이 넘치는 날이에요. 이 날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은 무서운 날도 아니고요. 너 나가서 그 짜장면은 괜찮고 짜장면 곱빼기는 아니. 이게 옛날 바리새인들이라면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과거. 짜장면 곱빼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얼마나 주일학교 시절에 100원짜리 200원짜리 가가지고 교회 앞에 있는 그 친구들하고 가서 요거 막 사 먹고 싶습니까? 근데 어르신들 눈 피해가지고 몰래 가서 막 사오고 했던 저도 기억이 납니다. 워낙 제가 다녔던 교회도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안식일이 의외로 좀 무섭고 엄격하고의 의미 이전에 그 창조에 이미 안식이 담겨져 있는데 이날은 굉장히 복된 날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것은 복의 날이었는데 자,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3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예, 하나님이 6일의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 쉬셨어요. 자, 그럼 더 중요한 질문 던집니다. 우리 하나님 왜 쉬셨을까요? 7일째. 왜 쉬셨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했더니 난 전화도 하지 마. 나 힘들어. 나 7일째 쉬어야 되겠어. 나 이거 워라벨이 중요해. 하면서 하나님께서 7일째 쉬셨다는 의미일까? 일하신 게 너무 힘드셔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8일째 다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일하러 가셨다는 말이 될까요? 그러지 않겠죠. 자, 여기서 하나님이 6일의 창조를 모두 저기 보시면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에서 등장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안식일 속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 의미와 정신은 지금 주일로도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저기 본문에서도 알 수 있는 바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창조가 더 이상 더하고 덜할 것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말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가 더 손댈 것 없이 완전히 완벽했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굉장히 중대한 의미인 겁니다. 이것이요, 나중에 신명기서로 오면은, 그죠? 안식일에 관한 개념이 이 십계명 속에 등장할 때 이것이 창조에서 구원의 개념, 구속의 개념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말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너무 완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분이. 그래서 굉장히 중대한 게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가 더 일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의미에서 창조와 구원이 그분이 완전하신 분이시라. 그래서 왜 우리가 과거에 교회를 다닐 때, 야, 주일에는, 야, 일하지 마. 야, 사업터도 문 열지 마. 우리 학생들도 공부를 잠깐 멈추고, 이날 예배하는 거야. 그 말이 왜 의미가 있고, 왜 옳은 말일까요? 저는 그것을, 그러면 뭐 주일 저녁 12시부터, 아침 12시 땡 00시부터 24시까지 문자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냐?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그 정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왜요? 우리 불안을 멈추는 거예요. 우리 염려를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탐욕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주일까지 일함으로써, 내 주일까지 사업터를 열므로써, 내가 주일까지 공부하고 내 인생을 바침으로써 내 인생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내 인생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역사가 완벽하다는 의미에서의 안식을, 그래서 이날에는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이날에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직 내 인생이 당신의 손안에 달려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예배 자리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주일 성수 속에 담겨져 있는 안식일의 중대한 개념이에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신 거예요. 여기 우리 염려를 더하여서, 우리 때로는 탐욕을 더하여서 막 사업터로 문 열고 나갈 때 그 마음이 뭘까? 하나님이 어떻게 다 하셔, 내가 해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지금 한자라도 지금 주일 오전에 지금 저 대치동에서 학원 문 열고 있는데 애들 학원 보내가지고 가면 더 좋은 데 가면 더 좋은 가서 가겠지.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을 분이 되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주일을 그렇게 축제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이 완벽하다는 의미에서의 안식인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 결론적인 의미로서의 굉장히 중대한 의미는 뭐냐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점을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을 하시죠. 이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서 있대요. 인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신 거, 문을. 무슨 말이에요? 안식이라고 하는 문을 열어놔서 여기로 들어오나, 이 안으로 나와 교제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서 있다는 것이 그런 의미인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대. 그럼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막 써도 된다는 의미일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과의 그 성한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누리고 축제처럼 여기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안식의 정신과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 주일을 통하여서 여러분 예배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내 염려를 더할 것도 없고 내 탐욕을 얹을 것도 없고 그저 그것으로 내 인생에 깎여내는 것도 아니고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당신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시고 주일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게 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아마 이런 질문도 생겨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구약 성경 속에서 왜 안식일에 왜 이것저것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이것저것 일하지 말라고 해놓은 그 이유는 뭡니까, 목사님? 그거 우리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구약 성경 속에서는 일하지 않도록 규정을 해놨고 일하는 자는 거의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규정들을 구약 성경에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구약 성경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요,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때 당시의 사회의 구조가 주인과 종의 관계였었습니다. 모든 구조가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5장 같은 경우도 보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안식일을 반드시 아주 엄격하게 쉬도록 규정을 해놨는데 그것은 당시의 노예들과 종들이 강압적으로 착취에 떠밀릴 수밖에 없었던 그 노동적인 환경 하에서 살인적인 피곤에서 그들을 구원해내려고 했었던 하나님의, 그러니까 당시의 사회 속에서 일주일에 노예들이 하루를 쉴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보장하는 하나의 장치였던 것으로 주님께서 엄격하게 일하지 않도록 규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안식일 금령 속에 담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을 그래야지 진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형제와 자매가 만났어요. 형제 자매가. 그리고 형제가 자매에게 깊이 사랑하게 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형제가 자매에게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다른 거 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 이게 무슨 말이 될까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만 이렇게 정말 문자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라는 말이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것은 나만 사랑해 달라고 하는 일종의 사랑 고백인 거예요. 안식일이 그런 거예요. 안식일을 그래서 우리가 문자를 넘어선 00시부터 24시까지 절대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또 공무원들은 때로는 주일을 해도 또 일하셔야 되는 분도 있고,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저도 상황병이었었기 때문에 주일에 이제 그 예배하는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있었고, 이런 공무원들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사업터에서 어쩔 수 없이 주일에 일해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것은 금령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고백. 나만 바라봐. 내가 완벽하잖아. 내가 네 인생 책임지고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도 내려놓고 탐욕도 내려놓고 우리 예배하는 날로 삼자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주일마다 안식을 누리시고 축제를 누리시고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사랑을 누리게 되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게 이제 안식의 굉장히 중대한 개념인데요. 자, 이 안식일에 이제 사건이 두 가지가 벌어지게 됩니다. 두 가지가 벌어지게.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지 밀밭에서 이삭을 비벼서 이렇게 먹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경우 있으시죠? 자, 그것에 대하여서 당시 아까 설명드렸던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2절 보시면 본문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러니까 밀을 비벼 먹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본 거예요. 율법을 범하는 것으로, 추수행위, 타작행위로 보게 된 겁니다. 그렇죠?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본격적으로 추수를 한 것도 아닌데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쓱 누구도 보지 않게 이렇게 쓱 배가 고프니까 지나가는 밀을 비벼 먹었어요. 그죠? 우리로 말하면 굳이 저것을 문제 삼자면 절도로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의 가치관, 세계관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으로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의 사건 두 가지를 언급하면서 이것을 논박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자, 3절 4절 보시면 3절 4절. 자, 우리 주님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다윗이 겪었던 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등장하고 있는 사건이고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전의 금상 위에는 두 가지가 올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촛대들이 올려져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12개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진열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열되어져 있는 그 떡을 흔히 진설병, 이것을 사실은 히브리 의미에 그대로 하자면 임재의 떡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12지파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 12개의 떡이 있었고요. 이 진설병은 안식일에 진열하였다가 레위기 24장에 보면, 규정을 보면은 안식일이 지나면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도록 규정해 놨어요. 이것이 율법이 규정해 놓고 있었던 울타리였었습니다. 자, 사건이 한 가지 벌어져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성전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근데 아마 며칠을 이제 부하들과 배를 굶었던 것 같아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눈에 보이는 음식을 그냥 막 집어 먹었어요. 율법을 보면 실수를 한 겁니다. 막 입으로 그냥 들어갔어요. 뭐 사람이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목숨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사건을 언급을 하신 거예요, 지금. 언급을 하시면서 이것은 분명히 사실은 율법을 어긴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렇고 성경 어디에서도 여기에서 다윗의 잘못이었다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분명히 주님의 제자들이 겪었던 사건은 안식일을 범하는 사건이었는데
다윗의 진설병의 사건은 사실은 성전 제도를 금하는 율법을 어긴 사건으로서 내용이 조금 달라요. 분명히 율법을 어기는 사건 때문에 주님이 인용하신 사건은 율법을 어긴 사건이 아니라 성전 제도를 어긴 사건으로 인용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지금 두 개의 사건에서 우리는 율법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원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사람의 생명, 배고픈 자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배고팠고요. 다윗의 부하들은 죽을 만큼 쫓기다가 성전으로 흘러 들어갔었던 거예요. 율법의 중대한 원리인 생명을 향한 율법의 태도, 이게 굉장히 중대한 의미였다는 거.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본문 5절을 보시면, 자, 본문 5절 한번 보실까요? 자, 이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하여서는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일해야 했었어요. 제사장 예외 규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율법이 규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종합을 해보자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중요한 정신인 생명을 살리는 원리가 사실상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본질적인 문제로 결론 내리시고 계십니다. 한번 볼까요? 자, 본문 6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7절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 여기 주님께서 권위 있게 말씀하시죠. 자신을 성전보다 더 큰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왜 하신 겁니까? 안식일, 성전, 제사장, 제사의 떡, 제사 등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모형이에요. 아니, 모형. 모형이라면 실체가 있겠죠? 이 모형은 모두 다 실체를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안식일, 제사의 떡, 제사장, 제사 모두 다 무엇을 지향하고 있었어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지향하고 있었던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래서 나는 이 배고픈 자들을 향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였던 주님의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굉장히 중대한 결론으로 내리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지난번에도 11장 끄트머리쯤에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렸죠. 주님께서 안식을 이미 말씀하셨죠. 11장 28절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쉬게 해주시겠다. 이미 주님께서 지금 이 쉼과 안식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겠다고요? 쉼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이 이미 등장하고 있었고, 오늘 보면 7절에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 속에 있는 굉장히 중대한 주님의 중심 마음은 뭐냐면 바로 배고픈 자들, 자신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여기 가운데 담겨져 있을 정도로 주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비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종합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대한 두 가지의 중대한 기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라도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있어요. 이게 주님이 원했던 것입니다. 생명의 자리, 한 영혼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자비만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어졌던 사건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 좀 가보시죠. 자, 보시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려고 했어요. 일부 사람들이 고치시기도 전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주님을 향하여서 사실상은 힐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 볼까요? 자, 11절, 12절. 자, 이것도 다른 말씀이지만 같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자, 두 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11, 1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예 주님께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다. 어떤 기준 하에서요? 생명을 살리는, 양 한 마리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옳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정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뭘 원하고 계세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얼굴을 볼까요? 얼굴을 볼까요? 그 생명 귀한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귀한 생명이야. 그 형제자매, 내가 그 형제자매를 위해서 온 거야. 아픈 자들, 특별히 낮은 자들, 한쪽 손 마른 자, 그죠? 주님께서 그런 자들의 생명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스스로를 안식일의 주인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종암제일교회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서 아까워하지 아니하신 주님의 그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고 형제자매들을 섬겨주시고 이 땅에 아픈 자들을 섬겨주시고 마지막 날까지 선교하고 전도하는 우리 귀한 교회, 종암제일교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